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대림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 절기상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성탄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 교회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예수도에 인한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좋다. 왜 좋아요? 우리 선생님은 왜 좋아요? 선물을 받을 거니까. 올해는 선물 왜 줄 겁니까? 그래 애들 하다못해 애들 다운 그런 기대감이라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가 아니라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 있고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국을 좀 떨쳐버리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하나 딱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중요한 게 있는 말이에요.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전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인공 어떻습니까? 아주 체격이 좋고 아주 치다니는 준수함이라고 하는 준수함이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준수함이 참 나도 폼 재고 나오는 주인공이구나 대부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주인공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전에 보면은 이 조연으로 출연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더라고요. 이게 뭐가 주인공인가? 이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 왜 좋아하는가? 주인공은 다 잘생기고 한결같이 다 이렇게 때가 좋아야 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나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네.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조연 같은 분들은 주인공을 많이 내세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유승용, 이게 유승용 씨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였죠. 마치 그 사람이 주인공 같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일본에 나오는 풍신 수길이나 가등청장이나 소생장이 나올 때 나오면은 그런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주인공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금율장구도 나오고 원군장구도 나옵니다만 어떻습니까?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안 보셨어요? 아무도 아셔야지.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이죠. 이순신 장군이 불멸의 이순신인데 무슨 얘기 드리는 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주인공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시죠? 맞아요.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은 다 예수님이 지난주도 보니까 남의 환자를 고치시고 또 그 전에는 보니까 베드로의 장부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고기 잡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들어쓰시고 예수님이 그 일하시는 모습이 나오니까 주인공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구약은 보면은 언제부터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구약 처음에 기록의 시작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이 돼가지고 구약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이 된 말라기가 몇 년경이라고?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구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됐죠? 구약이 39건이죠. 39건인데 그게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발견하시게 됩니까? 여러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가난게 길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의 얘기가 길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나쁜 왕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가 출애굽을 하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뭐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큰 사역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모세는 조연입니다. 레위기의 가비가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또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피를 어디에 뿌리고 레위기는 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제사에 가다니까 끝까지 가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세웠다는 말인데, 물론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그래서 민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기록된 히브리에 보게 되면은 더 믿으라. 광야에서 그 뜻이에요. 광야 생활한 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또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께 혼나고, 또 이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 이름 말을 한 번만에도 없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많이 예언하는 분에서 특별히 누가 많이 예언한다고요? 이사야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목사는 자기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님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9장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실 그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 이게 이 말씀이 힘이 나있는 말씀이 어떻게 힘이 나냐면은, 이전에 억압을 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안정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흙수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어느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좀 분석해보면 좋겠는데,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특히 어느 지역이 나오는가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왔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분배받을 때 받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은 유다,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북부 지방은 갈릴리예요. 어디 땅에 받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이 좋은 땅인가 하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또 척박한 땅이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하게 되면은, 이 땅은 나라가 의식없고 또 이 국제사회가 어수선하게 되게 되면은 제일 동료가 심한 데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억압과 눌림과 착취와 두려움과 또 그 어둠 속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지만은 오랫동안 시달렸지만은 이 지역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척박한 땅이고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길목이고 전쟁이 났다 하게 되면 항상 시달림 당하고 애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목숨 잃고 억눌림 받는 억압받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도 베들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들날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베들날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말씀하는가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잘났다고 폼재는 사람들, 아주 스스로 잘났다고 폼재는 사람들, 이런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폼재면 안 됩니다. 잘났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될 것이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자주 있죠. 우리가 그 어렵다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잘났다고 해서 항상 잘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수능 점수 잘 받았다 해가지고 누구 폼 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인 취직한다고 해가지고 폼 재면 안 되고,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폼 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무슨 말씀이 있죠? 나중된 사람이 뭐 된다고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얼마든지 이렇게 주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눅들여서도 안 되고 뻑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이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겠다. 우리가 무슨 약을 가지고 살아가겠나. 그렇게 여태까지는 느껴지면서 수백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땅에도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릇을 향해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 진 곳에 거하던 자들에게는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빛이 뭐죠? 햇빛이, 그동안에 햇빛이 아들한테 햇빛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빛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할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빛이라 얘기하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왜 빛이라고 얘기할까요? 빛은 뭘 하죠? 여러분요? 어둠을 밝혀주죠. 이게 요즘은 전기불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 겨울은 밤이 길죠. 겨울은 밤이 길고 깜깜 어두운 바람 소리는 쌩쌩 불고 산에서 심성 소리는 나고 무섭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지 못해가지고 밤이 너무 기니까 소변 마르고 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낮이 어째서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긴 겨울 밤도 어떻습니까? 통지수 따라가지고 긴 밤도 해가 오르게 되게 되면 그 어둠이 어디를 갔는지 싹 사라지고 없어요. 이 밝은 이 빛 앞에는 아무리 강한 어둠도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에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깨끗하고 성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활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두운 생활을 다 벗어버렸어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어둠에 밤에 안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두운 생활을 정리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은, 어둠은 차가워요. 춥습니다. 맞습니까? 빛은 따뜻합니다. 빛은 덥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빛은 따뜻한 거예요. 빛은 따뜻하고 또 그 다음에 빛은 따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빛은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에도 이 빛이 비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도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니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칼춤을 나는 데 즐거움과 하시니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움과. 이게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 즐거움을 참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고요? 추수하는 즐거움. 또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 제일 좋은 때가 언제? 추수죠. 농사 짓는 것이 여러분 흔히 하는 대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추수할 때 그 1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씀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0회로도 보게 되면은 달을 그두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한 가정의 기쁨을 얘기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데 뭐까지 여기신다고요?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 새까맣게 연그는 그 포도송이를 바라볼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이 아내를 바라볼 때 있대요. 대단히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농사 짓는 들의 기쁨.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한다고 하면 무슨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 근로자가 어느 때가 제일 기뻐요? 월급을 받을 때의 기쁨을 주신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저만 해도 돈을 제가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뭐 만져보지도 못해요. 옷 다니러 통장에 탁 손금 때문에 제 아내가 다 가져가서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주위에 얼마 전에 한 분 만났는데 참 재미나는 사모님을 봤습니다. 이 공부를 받게 되면 집안집을 다 집합이래요. 집합하는데 여러분 좋은 의미로 집합할 때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집합이 많죠. 그죠? 그때 집합하는 때예요. 아버지 봉급 받는 날 집합하는 건 어때요? 아주 좋은 일이지 이거는. 그때 딱 이제 어머니가 남편의 수고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여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낼 것이고 여기서 이제 등록금도 줄 것이고 너 여급가에 학원비도 줄 거고 이 용돈도 얼마 준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한대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 좀 고마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고마움을. 그러면서 하면 또 뭐가 그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애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떤 존재가 돼요? 애들에게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아버지를 좀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럼 아버지만 세워드리면 됩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세워지면 어머니도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세워지면 어머니도 저절로 세워지는데 아버지는 세워지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세우게 되면 어머니도 저절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분위를 세워지고 고마움을 가진다. 자, 그런 기쁨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참 많았거든요.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죠? 왕이고 귀족이고 부자고 학자고 뭐고 애고 어른이고 다 없어요. 안 죽으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뭐 제가 교육 받았으니까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 싸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손에 땀을 치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모든 전략물자를 다 공급하고 어떻게 하는지 막 이기게 막 힘을 다해서 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길지 질지를 몰라요. 전쟁이 이겼습니다.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걱정 거짓말 때는 다 사라지게 되고 많은 전리품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이 치면 우리는 끝난다.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겨가지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오빠를 군대에 보내놓고 전쟁 근거하고 있었는데 살아돌아온 것만도 고마운데 살아돌아오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게 되면 로마의 장군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게 이 대성문을 실어놓고 화장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로마 시민들이 다 나가가지고 맞이해 주죠.
그래서 누구도 나갑니까? 로마 황제도 나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이 뭐 멜두관을 씌워주죠 이렇게.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쁨을 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 그런 걸 가진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기쁨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으시면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들 것이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가셨습니다. 4절이 뭘로 시작돼요? 어떤 단어로? 이는 이 말이 뭐죠? 앞에 있는 말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앞에 1절과 2절과 3절에 이런 일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갖게 되느냐 하게 되면 그들의 무게 맨 무게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사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인데 어떻게 꺾으시라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가실 것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가실 것이다. 이 미디안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 몇 장은 아니라 하잖아요. 어떤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달림을 당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완전 인의 전술을 쓰는데 메뚜기 떼마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수탈 당하고 눌려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시는데 그때 기도원이 데려간 사람이 몇 명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미디안을 물리친 사람들은 다 모이라 하니까 막 요즘에 표준까지만 다 나왔어요. 근데 미디안이 기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까지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너무 많아. 야 장가간 사람들 내가 괜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쟁 때 나가는 게 겁이 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아니 이거 다 모아도 작은데 이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죠? 물가로 데려가는데 물을 다 마시라.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을 어떻게 마신 사람? 이 떠서 마신 사람, 엎드려서 마신 사람, 떠서 마신 사람 좀 남아봐라 하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다는 거죠.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전체 다 모였을 때도 안 되는데 다 돌려보내버리고 300명이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래요. 물을 어떻게 마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다가 아니라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신 거예요. 숫자를 작은 것을 택하신 이유는 만약에 많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가서 이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이게 턱도 안 되는 도무지 게임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가서 이기게 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그것도 싸울 무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밤에 항아리를 가져가게 되고 그 속에다가 횃불을 넣게 됩니다. 한밤중에 항아리를 터뜨리니 한꺼번에 300개를 터뜨리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동시에 항아리 속에 숨겨있는 횃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미디안이 깨끗이 물러가게 되시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치고 작은 자가 많은 사람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이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도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먼저 한번 읽으시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6절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는 이 무슨 말이라고 이게 앞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거예요. 6절에. 왜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게 되면은 6절의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걸 왜? 이건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잘 읽다가, 이렇게 내 것을 가고 좀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님을 얘기 말했어요. 한 아기가 낳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고, 인간을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풀네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풀네임 네 가지. 다섯 어떻게 되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있을 때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사렛 예수, 주 예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써져 그렇죠. 근데 그걸 다 하니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우리 스타디를 앞두고 있으면 그걸 알아야 되죠. 나사렛은 뭐죠? 나사렛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출신지를 얘기합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할 때 꼭 그 앞에 출신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해서 나사렛. 주는 뭐죠? 주라는 말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의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나의 주인, 나의 구시주라는 거예요. 왜 주? 예수가 뭐죠? 그 이름이에요. 예수가. 예수 이름인데 그 뜻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자.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고 구약에 말하면은 메시아예요. 구약 이스라엘 히브리 말의 메시아나 신약에 기록된 이 헬라어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또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라는 거죠. 선지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달리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기묘자. 기묘자. 이름 기묘하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묘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아마 처음 듣는 게 맞을 것 같다. 기묘하다는 말 잘 안 듣죠. 영어에 보니까 원더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더풀은 좀 표현이 약한 것 같아요. 때로는 한자말 표현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 기묘하다. 인간성을 초월하는 아주 신비롭고 오묘하신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인간성을 초월하는 신비하고 오묘하신 분인데 어째 그렇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없죠. 아주 기묘하신 분이에요. 오묘하신 분이에요. 인간이면서 또 어떻게 하면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죽음을 겪으셨는데 죽음을 겪게 되면 다 어디에 있죠?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 거죠. 무덤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음 너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보죠. 우리나라에 어떤 판소리 누구 어떤 기름 보유자가 있는데 몇 사람밖에 없대요. 그 사람 누구 있고 그 사람들 재산을 빼면 이제 좋은 시대가 한 번 지나가게 되니까 없어진대. 그 기름을 보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또 어떤 장인이 있는데 그 장인이 뭘 만들 수 있는 기술 보유자인데 그 사람 죽고 나게 되면 대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유일한 분인데 어떻게 유일한고 하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 너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만 죽음 너머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또 누가 계시죠?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어떤 분이냐면 그 이름이 기묘하시다. 기묘하시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참 모사고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모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사는 뭐죠, 여러분? 지혜자예요. 지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 속된 말로 그 고마고는 못 살아도 누가하고 산다고요? 여우하고는 사는데 고마고는 못 산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아담 이후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아담 이후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빼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담 이후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걱정이 괜찮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장국이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하나님과 살 길이다. 내가 어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나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린 이 솔로몬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솔로몬,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또 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뭘 구하죠? 그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구했어야 됩니까? 잘한 거죠. 그거 지혜 구해서 지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지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지혜의 그림자가 되시는 거죠. 지혜의 그림자가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사라고 했습니다. 요즘 남북이 참 우리나라가 남북 속에 있어요. 의지름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각기 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걸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분석력도 있고 판단력도 좋은지 제각기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들 자기 방법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 마음이 다 하나가 아니에요. 다 각기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유력한 대권 후보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지혜의 그런 자라고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자문에 보면은 오늘 이 시국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고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이 정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남편이 나를 갈구고 한마디 해주는데 이혼하고 싶다. 근데 그때 내가 그냥 내 마음을 가지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아니면 어떻게 바가지를 긋는지 내가 이혼하고 만다. 이런 마음이 잠깐 들기도 했는데 그걸 계속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바꾸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짜 내가 때려치고 이거 치사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살 길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는 이 땅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시국에 보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물러가게 되면 신나는 태평성 때문에 올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정부가 물러가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4.19가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만 물러가게 되면 모든 태평성 때문에 올 줄 알았습니다. 유신 정권만 물러가게 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문민 정권만 세워지게 되면, 국민의 정권만 세워지게 되면, 참여 정권만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행동하고 우리 수도력이 한 5만 번 이상 올라갈 줄 다 알았어요. 그렇던가요? 인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의 그런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붙드는 그런 저희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름을 말씀합니까? 모사라고 말씀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 삼성을 쓰는데 이게 좀 벅벅거리면 어디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LG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왜 삼성을 가져가죠?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아 자동차를 탑니다. 기아 자동차가 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대우나 벤츠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아 자동차를 가져가는 건 왜?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뭘 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유지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을 얘기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 뜻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한 것이다. 너희들 보니까 틀렸어. 이제 끝이다. 각기 끊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스러운 보호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에게 관계는 다 상대적이죠. 그렇죠?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무슨 이름을 얘기했나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부르시는데도 왜 우리 사는 것이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켜보지 않고 외면하시는 겁니까? 죽으시는 겁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서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 허물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멀어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죄와 허물이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멀어지게 됐다.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껴지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PPT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죄와 허물이 이 틀을 막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으신 노하시니까 그 꽉 틀어박고 있던 죄와 허물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단에 되어져 됩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게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이 꼭 잡으시고
또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힌 것을 걷어내고 교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인종과 인종 사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좌파와 우파 사이에, 누가 좌파와 우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파와 우파 사이에 깊은 골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겁니까? 평화의 왕이 임하시고 평화의 왕이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좌파도 예수님 의지하고 우파도 예수님 의지하게 될 때 참 이렇게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용주와 근로주,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있어서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민주노총 해가지고 추운데도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기계 몰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근심과 불안케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 저는 별로 그런 뭐 뛰어난 애국자는 안 됩니다만 나라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만 저희 집 베란다에는 항상 태극기를 흘러놓습니다. 그래서 애국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나라 시국에 대한 근심이 더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물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분이 세상 그 아무가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소망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천지 개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전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7절에 한 줄, 여러 줄이 나왔는데 한 줄만 줄여신다면 어디에 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열심. 이 일은 누가 이룬다고요? 1절부터 6절에 얘기했던 이 일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루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저도 고등학교가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기회가 아니라 반창회라고 해가지고 한반 했던 친구들이 모이는데 많이 모이면 한 10명 정도 모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정도 그 시골 쪽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반에 있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고 그거 보면 참 좋아요.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술 먹고 있다가 내가 가면 야 목사님 오시다. 야 목사님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도 하십시다. 술 먹다가 앉아가지고 기도 무릎을 꿇고 그래요. 저기도 하면 와 평안하다. 우리 모이면은 김 목사님께서 참 든든하다. 얘기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모임에 가면 좋은데 저는 뭐 2년에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2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죠. 근데 그 모임이 계속 지속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그 총무 역할을 맡은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참 헌신적이에요. 나는 쟤는 예수만 믿으면 남을 할 게 없는데 너무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열심히 우리 그 모임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모임이 지속되는 것은 아무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목장이 이렇게 지속되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목자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녀님의 열심으로 우리 목장이 이렇게 유지되어 나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조그마한 동창들이 유지되고 하는 조그마한 모임이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일들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다른데 뭐가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누가 뭘 해야 되고 누가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수많은 거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집회가 아니라 다 쉬웠죠, 여러분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한 건데, 우리 6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깨는 정사를 세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평강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기사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활동했다고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걸 하자. 이미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루어질 일을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내가 주실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깨는 정사를 매실 것이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입니까? 이미 이루신 걸로 완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운 말로 예언적 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 내용은 분명히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나 입에 넣어서 씹고 먹고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 관한 일을 이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언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700년 일의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언적 각이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들어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그렇게 말씀해 보여요. 하나님의 열심히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말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기심, 하나님의 시기. 이 시기심은 나쁜 의미의 시기, 질투하는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의미의 시기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좋은 의미의 시기심은 이런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죠. 그거는 좋은 의미의 시기심입니다. 그래, 그거 할 수 없지. 내가 포기할게. 그럼 뭐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 아니야. 절대로 내 생명을 내놔도 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빼앗길 수가 없어. 이게 참 좋은 의미의 그 시기심이거든요. 그 좋은 의미의 시기심, 이건 뜨거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박윤수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실지언정 그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실지언정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물론 김 목사님 그죠? 저만 그립니까? 내가 그립니다. 아멘이실까요? 내가 얘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우리가 아까 낙단이 땅, 스불로 땅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촛불 전국보다도 훨씬 어지럽고 소망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암울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그 예수는 어디 계시는데요? 언제 오실 것인데요? 이미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재 계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예언하신 그 사실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되죠?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약의 그 어려운 시대를 살던 백성들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명백히 감당하고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어려움이나 시대의 어려움에 악한 것에 좌우되고 주저앉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우리 소망은 이 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모시고 있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무궁무진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